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안 왔어요? 네, 저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2주 동안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선물은 없고 이따가 저기 초콜릿 한 조각씩 그 정도씩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또 선생님으로 섬기는 청년들 이제 유치부 다음 주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각 부서는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가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27일, 26일 목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오는 일정으로 계속 광고를 했는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목요일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목요일 7시 정도 출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오는 일정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토요일 저녁에 오는 걸로 전날 저녁 때 좀 늦게 도착하는 일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길게 일정을 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우리 부서별로 또 섬기는 또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들 몇 분이 같이 우리 함께 가게 될 예정인데 그럼 이제 각 부서별로 사역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조금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사실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토요일 정도니까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같이 다 출발할 때 같이 가서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리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는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내일 이제 광복절 77주년 광복절인데 근데 오늘 광복 기념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 이름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광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자로 쓰는데 빛 광자에 회복할 때 이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의 복자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회복한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암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힘겹게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빛을 회복하는 그런 날 이제 광복절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빛된 삶을 우리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광복절 우리에게는 뭐 역사 속의 어떤 날이고 그냥 하루의 휴일이고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또 이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갖는 우리 여름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선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서거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거기 이제 기념관에도 가고 그런 일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빛의 자녀로서 좀 다짐하는 그런 오늘 주일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우리 청년부 프로그램까지 그런 마음들을 좀 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권면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내면서 미국에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생 때 갔었어요. 그게 이제 2001년이었는데 지금 그때 가면서 나중에 언제 또 오지 하고 갔는데 거의 20년이 지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갔던 학교가 거기 뉴욕 가까운 쪽에 있어서 뉴욕의 이제 여러 지역들도 방문하면서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제가 2001년도 8월 마지막 30일인가 이제 개강 직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11일 뒤에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트레이드 센터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이제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메모리얼 그런 공원 이제 파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기념관에 다녀오고 이제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20년 뒤가 안 올 것 같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지나간 그 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귀한 삶을 잘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그때 여기서 오면서 영어 공부 좀 해야지라고 하고선 그때 돌아왔던 대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청년 시기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들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네. 우리 청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근데 사실은 이번 여름 프로그램 우리 준비하고 제가 또 공부하고 이런 거랑 전혀 연관이 없이 이 일정들을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정들이 이렇게 막 뭔가 하나님이 맞춰 가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죠. 우리 중앙교회를 이제 처음 세우신 그런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던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그 학교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나온 학교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뭐 공부했던 건 아닌데 요번에 우리가 여름 프로그램 준비하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다녀오게 됐잖아요. 거기 가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런 막 이제 흉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그 이제 뭐 전통이 그 입학하는 학생들이 다 그 사이닝 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글도 쓰고 막 사인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도 가가지고 막 거기다 이름 영어로 쓰고 이제 왔는데 예전에 저희는 이름밖에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막 길게 이제 글들을 썼는데 거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떠나오기 전에 거기서 이제 쓰신 그런 글도 보고 그다음에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출발하면서 거기에 두려 학생들한테 막 축복을 받으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대요. 그 출발하신 기차역에도 가보고 그때 이제 130여 년 전에 지난 뭐 역이지만 그때 그대로 그때 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도 뭔가 이 복음의 열정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좀 공유하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하는 제가 뭐 미국 갔다 왔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건 아니고 거기에 혹시 이 제목이 어떤 영화의 제목인데 여러분들 아세요? 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굉장히 옛날 영화여가지고 보셨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장면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 제가 얘기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혹시 포스터도 본 적 없어요? 전혀 몰라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맨하탄 다리이고 저기가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영화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그런 갱스터 영화인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초기 이민 시대 때 이제 그런 저런 포스터를 그렸는데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저 장소에 저기 이제 뭐 유명한 장소더라고요. 저기 장소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오면서 그 포스터가 생각이 나고 하면서 이 제목을 네, 포스터는 요거 사진은 빼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은 제목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은 영화와 연관된 제목은 아니고 그 옛날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네. 1885년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를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이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본 거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어딘가 저기 뭐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 저기 동유럽의 어디 새로 독립한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떠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한국에 오게 됐냐면 우선은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드류라고 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 이제 신학교에. 거기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코리아 더 허미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미국에 소개가 돼요. 물론 막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은 아니었겠죠. 근데 우연히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책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을 번역하면 은둔 자의 나라 한국, 뭐 조용한 나라 한국, 뭐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근데 그 책을 보고 나서 갑자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만약에 각자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어디 뭐 아프리카에 막 좋은 그런 풍경이 있고 그런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마지막 평생의 삶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한국에 대한 책을 보고선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 내가 가야 되겠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실 그 주변에 그 당시 미국에서도 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고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아마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해서 올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에 왔을 때의 나이가 27세예요. 그런데 1885년 이제 4월 5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활주일에 이 땅에 처음 오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결혼을 언제 했냐면 1884년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선 그 다음에 바로 4개월 만에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그랬나 보다 선교사님이니까라고 듣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 이야기지만 그냥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막 복음에 관한 그 열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어떤 다른 전혀 보지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그런 민족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런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죠.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와서 그 바로 그냥 선교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4월 5일에 제물포라고 하는 인천 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마음대로 내려서 이제 한양까지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 미국의 감리교 이 본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본국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받고 7월 정도에 이제 서울까지 들어와서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는 이제 정동 제일교회였고 거기 이제 정동 제일교회가 세워진 때가 1885년.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창립 연도 몇 년도인지 아세요? 힌트는 정동 제일교회에서 이제 5년 뒤에. 네, 집중을 안 하고 있군요. 네. 1890년 우리 이제 중앙교회 창립 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13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
원래 이제 130주년 기념 교회를 필리핀에 이제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이랑 답사 우리 팀 장로님들이 이제 그 현지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필리핀 선교 우리 같이 갔었던 청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갔을 때 지금 굿 셰퍼드 교회라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유인희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우리가 계속 알고 소통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지를 막 이제 답사하고 탐방하는 중에 그 교회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중앙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이제 기념 사업을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필리핀 그곳에 사람들은 뭐 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곳에 우리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품었던 그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통하여서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미국에서 그 옛날 품었던 선교의 열정과 이 조선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도 세워지고 우리는 지금 그냥 와서 편하게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선교의 열정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 이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앞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나눴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친구한테 가서 라고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직 여러분들 굉장히 젊은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신다고 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이영만리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은 아니라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는 뭐 꼭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무슨 아마존 오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그냥 복음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입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곁에 있어라 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 수 없죠. 저희 안수받은 이제 목사님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충분히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키게 하려고 하면 우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요새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거, 뭐 방치워라 뭐 하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는 과연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키게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다 너무 어렵지만, 근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조선까지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땅, 우리가 작년에 우리 양화진에도 우리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와서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은 그런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묘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공부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과 이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우선 살아야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겠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지금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그 시간이 좀 흘러서 먼 훗날에 Once upon a time in 코리아, 아니면 in 중앙교회 청년부, 그 옛날 이곳에서 우리가 품었던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먼 훗날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 여름 시즌은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에 가서도 또 이 선교사님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선교사님을 막 이렇게 막 우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과정, 우리가 그냥 이름은 듣고 쉽게 넘어가지만 그것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곳에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물론 먼 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품은 그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알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